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또 오늘 대면 수업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또 다시 몇 주 동안은 또 이렇게 사이버 강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 그런 얼굴들이고 막 그리움이 보지도 않았는데 그림이 막 밀려왔습니다. 언젠가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복음 전도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 전도겠죠.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사랑해라, 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라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하라는 가장 큰 명령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 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 되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는 하나됨의 교회였죠.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됨, 사람과 사람의 하나됨,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절이죠.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려면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원래 사람은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거든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랬죠. 그 여호와란 뭐라고요? 존재 근원이다. 나는 나다. 나만 존재다. 나머지 너희들은 다 피조물이다. 너희들은 다 나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단절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이 사랑에서 하나되로 하기 위해서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만나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게 하고 우리들이 한 형제가 되어가는 것, 이게 이제 복음 전도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남기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냐면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일에 치우쳐서 일에 맞추다 보면 사람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목적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남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남겼으면 내가 성공한 장사꾼이고, 사람을 남기지 못했으면 난 실패한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사람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남기고 있는가,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을 다시 말하면 살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죠,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사람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일을 하다가도 사람을 놓칠 수가 있고, 교리를 주장하다가도 사람을 놓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전도의 동기는 뭐냐? 전도의 동기는 제일 먼저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은 지식도 아니고 구원은 생각도 아니에요. 구원은 교리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게 구원이죠. 십자가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위한 십자가고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네가 어떠하더라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네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 이제 우리가 첫사랑 그렇게 얘기하죠. 그 처음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삶이에요.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어떤 자매하고 서로 이제 사랑을 고백했어요, 형제가. 그리고 우리 교제합시다. 그리고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바쁜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그 형제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늦게 끝나고 일찍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 그것도 주일 오후 저녁에밖에 못 만나요. 토요일까지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주일날 되니까 집안에서 밀린 일도 많고 뭐 부모님이 시키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형제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만나더라도 짧게 만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바빠서 못 만나겠네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내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불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제가 피곤해서요 못 만날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고백이 아니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갈증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이 붙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요, 은혜를 받은 다음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모라비안 교도가 있거든요. 이제 모라비안 교도가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굉장한 진젠돌프라는 지도자와 함께 이렇게 헤른후트라는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그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오순절에 충만함, 임재하신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아마 1732년인가요? 윌리엄 캐리가 선교 나가기
1793년에 나갔는데 60년 전이니까 아마 그거가 아닐 거예요. 5월부터 8월까지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그들이 두 가지 결심을 하는데, 하나는 기도하고 싶다는 결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남자 24명, 여자 24명 정해서 매일 1시간씩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해요. 이 릴레이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냐면 100년 동안 했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열매였고,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나냐면 자연스럽게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모든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때 물론 처음에 한 300명으로 시작을 이제 했었는데, 막 마음 가운데 불이 일으니까 그냥 전도하러 나가고 선교 나가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인도로 선교하러 나가기 전 60년 전에 이미 모라비안 교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구원에 불이 붙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가고 싶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갔던 곳들이 아주 굉장히 열악한 지역으로 갑니다. 서인도 제도, 남아메리카에 있는 수리남 이런데, 아프리카 이런 데로 갑니다. 거기서 세상을 떠나면 또 그냥 모라비안 교도 그 자리를 채우러 갑니다. 그걸 당연시 여겼던 거죠. 여러분,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강권하심이에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들은 전하러 나가게 되죠. 뛰쳐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마음 가운데 강권함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는 어명이라는 거죠. 왕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너 가라. 여러분, 가라 그런 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거든요. 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만들고 보내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우는 소리. 여러분, 세상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비통에 잠긴, 하루에도 30명에서 40명씩 자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3배가 많다고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픔과 절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 세상의 아픔, 아우성치는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 외치는 소리, 이거를 들을 때 복음을 전하러 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가 막혔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와서 도와달라, 와서 도우라 그렇게 기록됐지만 그냥 도우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와서 진짜 우리 좀 도와달라 하는 음성을 바울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란 뭐냐면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자랑하는 구체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사에 대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그 부끄러워한다 하는 것은 이제
자랑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데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신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의 큰 공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구통이에서 동네에서 일어난 일 정도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적인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들이 그때부터 이제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러 다니죠.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4장에 들어가서부터 핍박이 시작되죠. 그리고 핍박이 시작됐는데 그때 그들을 끌고 갑니다. 어디를 끌고 가냐면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놓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증거하죠.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혼자 숨어서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그냥 산나물 이렇게 캐먹으면서 산속에서 내가 조용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수도원 운동이 타락이도 있지만 수도원 운동이 초창기에는 여러분 샤를마누 대제가 이 수도원을 엄청 많이 세웁니다. 이 샤를마누 대제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사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수도원을 곳곳에 엄청 세웁니다. 한 1000여 개 정도 세웠다고 그러죠. 그리고 뭘 시켰냐면 이제까지 있었던 기독교 서적들, 성경들을 그때부터 복사를 시키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에서 그들이 그걸 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책들을 복사를 하고 공부를 시켰는지 지금까지도 그때 남아있는 책이 한 7,000여 권이 된다고 그러죠. 그 이전에 남아있는 책은 한 1,500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샤를마누 대제 때 했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은 책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수도사들이 복음 증거하러 다녀요. 그래서 이미 르네상스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공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라고 부르는데 전도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전도사는 전도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목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 후보생인데, 후보생이면서 이제 그 목사 후보생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훈련을 해야 돼. 전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전도하는 훈련을 해서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목회를 할 수가 있고 개척교회도 할 수 있고 부흥도 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신 이 사건이 온 땅에 공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공적으로 증거할 때 주님도 우리를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에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 만나러 왔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세상 떠난 다음에 100근이나 되는 그런 옥합을,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 시신에 뿌리러 왔고요. 또 아리마대 요셉도 아주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신 달라고 할 만큼 당돌하게 나가고요.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공적인 거라는 거예요.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복음 제시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도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제시법을 배우는 게 좋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랬죠. 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낚시하러 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낚시하러 가서 낚시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낚시 도구가 있어야 낚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 제시하는 법을 익혀야 돼요. 전도사 때 나름대로 훈련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연구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현장에 나가서 또 전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이해하는 복음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게 뭐 요새 전도 폭발 있죠. 뭐 여러 교회에서도 전도 폭발하고 뭐 관계 전도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전도 폭발은요 제가 훈련을 받아보니까 아주 탁월한 전도법 같아요. 저도 이거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제가 훈련 받을 땐 제임스 캐리드 목사님이 살아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남서울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1987년에 지금 같이 훈련 받았던 분들이 지금 보니까 막 대단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벌써 30년 전에 그 배운 그 30 넘은 저 전도 폭발인데요. 지금도 누구에게 만나면 저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든 만나면 두 가지 질문을 하고요. 너무 훈련을 그때 잘 받았어요. 여러분 사형리 뭐 그 폴로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뭐 이렇게 좀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형리는 아주 중요한 전도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 폭발을 통해서든 사형리를 통해서든 무슨 연수의 전도법이든 무슨 뭐 네 가지 색으로 뭐 하는 손가락 정도로 뭐든지 그렇게 해서 결단을 시킵니다. 결심을 시키죠.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근데 그게 예수를 믿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컨택 포인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연결점을 준 것에 불과하지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구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세요, 뭐 교회 잘 다니세요, 뭐 헌금하세요, 주일 잘 지키세요, 그 오해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접촉점을 준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가 교회에 나오면 이제부터 그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컨택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컨택 포인트까지 무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 사람을 접근해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열리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막 순간적으로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심은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형리로 예수를 믿었던, 전도 폭발로 예수 믿었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분을 훈련을 시켜서 양육을 시켜서 이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또 이제 앞으로 또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복음 제시하는 법을 꼭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이거 뭐라고? 설교하는 능력만 기른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목사든 단 한 명이라든 회심을 시켰다면 나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든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우리 거의 요새 수평이동이죠, 교회. 다른 교회 다녔던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와서 나에게 은혜 받고 우리 교회 교인 노릇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 생자를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를 돌보아서 그가 회심해서 그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적어도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법 나름대로 한 두어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십시다.